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들을 맡아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죠. 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훈련자로서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맡아야 되는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요즘 맡고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어떤 역할들을 여러분은 가장 많이 맡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하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왠지 모르게 그렇게 정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들을 가장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일단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두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란 것.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은 말라기라는 책으로 끝납니다. 근데 구약이 말라기로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 400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할들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아니다. 정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진정으로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못한 존재다. 이 신을 든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신을 옮기거나 들매를 묶거나 신을 옮기는 일들은 가장 집안에서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부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어서 부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아무나 옮기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옮겼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그 당시에 랍비들도 자기의 제자한테 신을 옮기게 못합니다. 노예들만이 신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럼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 나는 그분의 신을 옮길 수도 없는 존재다. 그분에 비하면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충실히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고난이 우리의 사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의 사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3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휴,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3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거울을 보겠죠. 그리고 잘생겼나 보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얘 왜 이렇게 똑똑해요? 3명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가 천재인 줄 압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요한, 네가 최고다. 요한, 당신이 진정한 스승이다. 요한,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자 되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하나의 큰 분파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란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을 들 수도 없는 존재랍니다. 사실 이렇게 겸손히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 자신에게 주신 소명,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졸업식 날 상장을 줬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날 상장을 줬을 때 어떤 상장을 많이 줬냐면 개근상도 주고 우수상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상이 많았죠. 여러분, 개근상과 우등상 중에서 어떤 거 더 좋은 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더 받고 싶으세요? 상에 관심이 없으셔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졸업식 날 개근상을 주면서 선생님이 야,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이다. 우등상보다 더 소중한 상이다. 네가 학창시절을 성실히 잘 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고 개근상을 줬어요. 그런데 요즘 개근상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학생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뒀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이상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존엄을 소중히 여겨요.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뭘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등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내가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사회라면 지금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입니까? 개인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이고, 개인의 존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인이 이룬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버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브룩스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미국에 있는 주류 가정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유년기의 전문화. 미국의 주류 사회의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능 학생이 되기 위해서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최초로 배양하는 온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날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에 내몰리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사회로 내몰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개인의 존엄을 증명하려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끝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보버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라고 이 책 제목을 썼지만 실제로 파라다이스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들이 만나는 것은 허무와 패배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허무합니까? 보다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지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성취해야 되는지 보다 높은 가치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왜 허무감에 이어 패배감을 맛봅니까? 성공과 성취로 내 인생의 존재를 평가하다 보니 제로섬 게임이란 거예요. 이건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고 내가 얻을 때가 있으면 언젠가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성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패배감에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고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승진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인가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난 열매이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 양육했던 부모님 중에서 반 이상은 실패한 부모님이 돼요. 왜냐하면 반 이상은 좋은 대학교 못 가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성공과 성취 이런 것은 열매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엄의 자리에 명예를 넣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들과 내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날의 세례 요한은 세상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리에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그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무엇인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세례 요한 혼자 남아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명을 충실할 줄 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보면 캔터버리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17살 때 성당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성당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죠. 특별히 이분이 하던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당 종탑에 있는 종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종을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런던 시민들이 이 대성당에서 치는 종소리에 맞춰서 자신의 시계를 맞췄어요. 그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자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둘 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교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제 이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고 내가 평생을 이 일을 감당할 거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종을 이 일들을 합니다. 어쩌면 되게 평범한 삶일 수 있죠. 나중에 그런데 이 사연을, 니콜라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사를 영국 왕실 묘지에 잠들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귀족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 수많은 성공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뛰어난 정치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왕실에 묻힌 사람은 이 집사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나 성취, 열매 그런 것들에 시선이 뺏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명예,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랬을 때 우리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지로 주셨고, 내가 서 있는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소명지로 주셨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선 자리에서 정말 그 소명자의 삶을 살 줄 아는, 정말 명예를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자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외침은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가끔 지하철에 듣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메시지를 전한 대상에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뭘 했다고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에도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세례가 있었는데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할례고, 세 번째는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세례가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때까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은 너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세례 받아야 된다. 딴 사람에게 세례 베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히 그 메시지가 전해졌던 거예요. 사람들의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는 종교사회였어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정치적 권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한글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되어 있는데 이건 욕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형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야 뭔데 그러냐?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봐요.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자애가 그렇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라고. 그런데 방탄소년단에 팬클럽이 있나 봐요. 팬클럽 이름이 뭐냐면 아미예요. 아미. 군인.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인이죠. 그래서 그 아미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대요. 그래갖고 야 무슨 팬클럽 들어가는데 준비를 하냐? 형 몰라서 그런다고. 준비를 해야 된대요. 처음에 들어가면 준회원이 된대요. 준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된대요. 방탄소년단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 시험 문제를 방탄소년단 애들이 와도 못 푼대요. 뭐 3집이 언제 나왔냐 이런 거 누가 기억해요? 그런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모르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만 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팬클럽 자격이 있어요. 게다가 이 팬클럽이 세계적인 조직인가 봐요. 그래서 이 팬클럽에 들려면 영어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애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아미가 들어가기 그렇게 힘드냐. 제가 그 생각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에 팬이 되려고 해도 저렇게 열심인데, 정말 그게 좋으면 저렇게 열심을 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과연 어떨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당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어딜 가든지 로마에서 먹고 살게 해줘요. 노예를 주고 거주할 곳을 주고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완전 프리패스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전하지 못할까? 왜 세상 사람들은 팬클럽이 되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내지 못할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 아닌지
정말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소망, 확신이 있었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디서 전했냐면 광야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전했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위치냐면, 광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떠올리는 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고난의 현장, 여정이 광야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쳤어요. 고난의 현장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먹었던 음식은,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믿고 아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그런 걸 조사했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이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조사 결과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감동은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날의 요한의 삶이, 요한의 메시지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요한처럼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이었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동북아 전쟁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퇴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도 일본에게 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 병사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포로 수용소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시체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로 수용소에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들어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날개가 상처 입은 비둘기예요. 그 포로들이 그 비둘기를 보고 불쌍해서인지 고쳐주었어요. 야, 사람에게 바를 약도 없는데 무슨 비둘기에게 쓰냐. 아니라고 하면서 비둘기 고쳐줬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비둘기가 상처에서 나아서 나중에 날 수 있게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비둘기가 살아서 날아간 다음에 이 포로 수용소의 사망률이 60%가 감소해요. 60%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날의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한 것은 약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의술이 아니었어요. 비둘기 한 마리에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날의 세례요한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흥 세대예요. 우리 때는 문학의 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4분의 1이 다녔던 세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의 필리핀 포로 수용소의 사망률을 낮춘 건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것은 그냥 사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사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일터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나는 결단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 병 중에 정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가족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집사님 한 분. 그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줍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기업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녀를 키웁시다. 일터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상사가 핍박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를 걸음입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서 산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